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서 서서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표적과 기사에 놀라는 것보다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혹은 그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예수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지난 본문에서는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서기관과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들이 또 같은 부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도들이 갇힌 이 옥에 대해서 그냥 옥 혹은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갇힌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은 그 감옥을 테레세이 데모시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테레시아는 감옥이라는 뜻이고 데모시아는 영어로 하면 퍼블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공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갇힌 이 감옥은 그 당시에 우리 대제사장이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 감옥, 이게 사설 감옥을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감집에 가면 그런, 물론 뭐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이나 혹은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의 사슬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테레시스 데모시아, 공공기관의 감옥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사슬 감옥보다는 훨씬 더 경비가 상음하고 그러니까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탈출하기가 좀 더 어려운 그런 감옥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그 당시로서는 가장 삼엄한 경비가 있는, 보초가 서 있는, 그래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가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의 이 18절과 19절은 18절 마지막에 감옥에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19절에는 주의 사자가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19절에 이 역접을, 그러니까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대라는 역접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번역 성경에는 그 앞에 but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서 구출될 수 없도록 상엄한 경비가 그리고 보초가 서 있는 공공기관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를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가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풀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사방이 다 막혀도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에도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접속사보다도 더 강력한 접속사, 이 그러나라 의미를 이 접속사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알라라는 접속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의미의 그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앞뒤 사방 온 사방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품었다,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가서 서서 말하라.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상반절만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리려고 그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초도 여전히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그 안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고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네들도 당황해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그들을 잡아오죠. 그래서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 내용이 21절 그 후반부부터 26절, 27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죠.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여기서는 감옥에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끌어왔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신문, 이 경고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번 한번 했던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건은 이제 3장이죠. 3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그 안전병이 40년 이상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안전병이를 고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을 다시 잡아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다시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도록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의 대답은요 지난번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4장 19절입니다. 그럼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조금 다른데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4장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라, 판단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전에는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순종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올바른 들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담대하게 공회 앞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30절, 31절, 32절입니다.
30절 먼저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 이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일은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주께로 다시 오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을 세우신, 자기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죄사함 얻게 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사도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또 맡기고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실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언제 동행하시는가? 언제 분명하게 동행하시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까딱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옆에 아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도 내 옆에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삼위일체 개념으로 제2위이신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성부 우편에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로 믿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참 설명하기가 뭐하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성자 예수님이 함께 또 성령 하나님도 함께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성부와 성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복음의 현장,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예수의 증인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갈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약 그 이유를 찾는다면 19절과 20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그 19절, 20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기독교는 가서 서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첫 번째가 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그 개념의 성소는 아닙니다. 성전들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 지금 체포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전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요, 그들이 체포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어디로 가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도망가는 것이 뭐예요? 상식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잡히지 않을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붙잡혔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쩌면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서 잡혀와서 지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는데 또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 혹시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 참 이렇게 어릴 때는 그냥 뭐 살다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게 뭐죠? 이렇게 분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형제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뭐 저희 이민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은 우리 큰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설날 그리고 또 추석. 예수를 믿는 가정이면 그 명절날 같이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명절날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곤욕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곳에 우리가 뭐예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가 가족이면, 친구들이면,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가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곳에 서서입니다. 서서라는 의미는 뭐 쉽게 그냥 이게 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하게 선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앞에 가기는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입을 그냥 다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 담대하게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담대하게 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이죠. 20절 다시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생명의 말씀을 일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이게 full,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30절, 31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서서 담대하게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 첫 번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죽였다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뭐예요? 부족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들은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 뭐예요? 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반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메시지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 메시지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예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 지금은 임금이 없죠, 그죠? 왕이 있는 나라 있긴 한데, 임금은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Lord, 주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주는 무엇입니까? Savior, 구세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예요.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 나온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서서 말하라.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죽음의 감옥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가서,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서 숨지 말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캠퍼스 칼리지에 이렇게 가면, 사실 처음에 가면 학생들 지나갈 때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쪽지 복음 이거 나누는 거, 이것도 참 힘듭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나눠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은 서서 담대하게 그렇게 그 복음을 나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영적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리지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선교회로 이제 오늘 처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선교회가 뭐 예배 다 끝나고 뭐 이렇게 선교회 한두 번씩 이렇게 그 임원들 모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긴 했지만, 목장 모임처럼 그렇게 선교회는 오늘 처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회로 좀 모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모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여성교회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여성교회로, 남성도님들은 남성교회로 그렇게 모여서 우리 브리지 교회가 해야 할 선교 혹은 전도, 이런 부분들, 우리 선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브리지 교회에서 함께 일조할까,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면 바자회도 하고. 바자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선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브리지 교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까, 그런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바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선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전체가 다 브리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회가 이번 올해부터는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도들의 일성, 오직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엎드리면, 회개하면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졌던 메시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서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리지 교회가, 우리 브리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회로 모이고 또 목장으로 모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우리 선교회는, 우리 브리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잘 또 돕고 감당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우리 브리지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